바뀌면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아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 같이 예배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지난날의 그 아픔과 상처와 결핍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치유와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정말 눈물겹도록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그 신실하고 영성이 깊은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짧은 글이었지만 신학 읽다 보니까 그거에서 너무나 감동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 글의 첫 문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생각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생각이 곧 사람이다. 생각이 곧 사람이라는 그 내용을 보고 많이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의 가치관을 결정하고 결국 그의 운명까지 결정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잠언 23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 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숨겨진 부끄러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많은 저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날마다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생각하는 딱 그 모습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 그래서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꾹꾹 채워넣으면 품으면 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반대로 내 안에 날마다 소망을 품으면 또 소망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생각을 품으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내 자존심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내 가슴 속에 품기 시작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환경이 왜 이 모양이냐 탄식하거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안의 생각의 본질부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내 안의 생각의 본질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여러분들께요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에 대한 세상적인 생각의 틀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어떤 눈에 보이는 목표, 그 지점에 도달하면 성공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사면 성공이다. 50평짜리 아파트 사면 난 성공했다. 어떤 그런 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도달했다면 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저 회사에 취직하면 난 성공했어. 나는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교 가면은 성공한 거야. 우리 자녀가 어떤 이 직업을 가지면 성공한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목적지에 깃발을 꽂으면서 그 도착한 것이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밤낮없이 열심히 사는데 내 뜻대로 이루지 못하면은 도중에 미끄러지면 절망에 주저앉고 말합니다. 내 자격증을 못 땄어. 내가 이걸 못했어. 난 실패한 건가? 그러면서 자기 주저앉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나는 나고자인가 스스로 정죄하고 자기 자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공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신 건 도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이란 어제보다 오늘 주님에서 내가 더 믿음이 커지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고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이 커졌다. 이게 바로 성공의 것이죠. 내 눈에 당장 눈에 보이는 엄청난 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이루어진 것이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내가 살고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성공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통해서 뚜벅
뚜벅뚜벅 가고 있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보기에 성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공의 정의를 정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목표를 설사 이루지 못했더라도 실패자가 아닙니다. 내가 좀 더디는 것이죠. 좀 속도가 늦은 것 뿐입니다. 내가 환경이 안 좋아서 때로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나이 85세가 될 때까지 주위의 수많은 동료들이 안주하고 주저받는 그 사람, 갈렙이라는 사람을 같이 한번 여러분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영적인 대장부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는.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5세의 백발의 노인이에요.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나는 이제 85세를 생각하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의 시선은 자신을 가로막는 나이라는 한계, 나는 늙었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인족손 안악자손의 견고한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올바르면 그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내가 열심히 몸부림칠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립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를 그 독약이란 우리를 넘어뜨리는 약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합니다. 이것을 세 가지 붙잡지 말아야 될 영적인 우리가 독약인데요. 오늘 예배에 온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 무서운 독약들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독약은 과거에 대한 불평이에요.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 부모님을 내가 더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가 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왜 그 학교를 갔을까? 내가 왜 그 학교를 갔을까? 자꾸 자기 자신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과거에 내가 왜 그거를 선택 안 하고 A를 안 하고 B를 선택했을까? A라는 직장을 가야 되는데 왜 B라는 직장을 갔을까? 과거라는 그 무덤에 갇혀있는 사람. 그러면서 그 과거에 묻혀 있으면서 한 걸음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 마귀는 우리가 지나간 일을 자꾸 후회하고 원망하면서 우리를 자꾸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독약은 뭐냐? 현재에 대한 불만입니다. 지금 나에게 현재 그 삶의 자리,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현재 있는 직장, 다니는 직장도 불만이야, 그냥. 그리고 내 어떤 지금 일하는 거, 나는 왜 돈이 없지? 끊임없이 남의 집과 비교하고 내 친구하고 비교하면서 자꾸 불만을 터뜨립니다. 왜 나는 공부도 잘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보다 못한 쟤는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나님, 난 열심히 사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현재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이 불만의 도약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은혜가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깨진 어떤 바가지에다 물을 붓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깨진 바가지에다 물을 부으면 남지 않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있던 현재에 대한 불만, 어떤 이런 원망이 있다 보니까 감사의 마음이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자꾸 불만이 있다 보니까, 원망이 있다 보니까 결국 나 자신을 찌르고 나 자신만 찌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의 불만을 이웃들에게 자꾸 터뜨리는 것이죠. 자꾸 사람을 찔러요. 다른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하고 나의 불만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전염시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독약은 뭐냐?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일, 1년 뒤, 10년 뒤의 일을 통해서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1년 뒤에 어떻게 살지? 또 내가 건강이 지금 몸이 안 좋은데 내가 더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계속 자리를 못 잡고 있으면 어떡하지? 스스로 지금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갖고 자꾸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써 있거든요. 근데 그 염려라는 것을 자꾸 미래의 염려를 지금 미리 갑을 해가지고 땡겨가지고 일어나지 않은 일 갖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주는 불안의 독약에 중독되어서 우리 영혼이 자꾸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꾸 퇴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장에서 여러분들 과거에 대한 불평, 현재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 이 세 가지 중에서 혹시 여러분은 어디에 혹시 매여 있습니까? 혹시 내가 여기 셋 중에서 내가 어디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 보면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냐? 이게 죄송합니다. 복사가 자꾸 됐네. 예. 자, 우리가 복사가 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냐? 우리가 이것을 더 어떻게 처방할 것이냐? 이 갈렙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렙이 어떻게 해결을 했냐? 보려고 하는데 갈렙은 45년 전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한 명을 발대해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앞에 거인들을 보면서 불평과 불만과 불안해서 우리는 여기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너무나 그 사람들은 몸도 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몸을 게임할 수 있는 그 사람들과 상대할 수 있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덩치가 커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정탐꾼들이 얘기했던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이 갈렙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그 세월을 우리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렇게 좌절한 세월을 45년 동안 세월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면서 85세대가 된 그 45년 지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45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그 헤브론 산지에 와가지고 난공불락에 서서 이 갈렙을 이 땅을 내가 우리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구나. 정말 여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땅인가? 정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85세 노인이 상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이때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이 갈렙이 어떤 마음이 있냐? 그 믿음으로 이것을 해결했다는 것이죠. 이 45년 동안 안 된다고 포기했던 45년 세월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내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우리보다 더 조건이 좋은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점령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갈렙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 갈렙은 어떻게 했냐? 이 성경 과거에 대해서 45년 광야께서 나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갈렙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 10절 한번 볼게요. 자, 10절을 우리가 10절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화면을 자, 10절이 이게 화면이 조금 약간 10절 한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자, 85세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서 세월을 이렇게 많이 보냈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 내가 생존케 하신 하나님 감사했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한 것이죠. 과거를 감사. 그래서 내 아픈 과거를 원망해라.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 아픔이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사할 때 나를 묶고 있는 악한 것은 더러운 것은 떠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과거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광야에서 나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감사로 갈렙은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85세 된 노인이 눈앞에 있는 거대한 산지에서 보면서 현재에서 지금 내가 강건하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에 감탄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 12절 11절인가요? 네, 잠깐만 이게 화면이 11절이네요. 자 11절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제가 여기 좀 약간 조금 화면을 제가 근데 11절 한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늙어버린 육신을 한탄하지 않고 지금 내가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붙잡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하며 내가 85세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강건합니다. 지금 건강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감탄했던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85세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하면서 감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나이가 지금 많든 적든 내 형편이 좋든 안 좋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갈렙은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에 내가 살아있음에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심에 감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미래에 대해서 또 어떻게 했냐? 미래의 감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미래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난공불락인 이곳을 내가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에 감동을 했다는 것이죠.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현실이지만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과거에 감사하고 현재에 감탄하고 미래에 감동하는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 가운데 살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에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기적은 단순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85세 노인 갈렙의 생각을 바꿔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환경과 나이를 지금 내가 안 좋은 환경과 나이가 많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갈렙을 통해서 그 마음을 우리가 갈렙의 생각과 갈렙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을 통해서 이 갈렙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사위가 나중에 사사 1호로 쓰임 받습니다. 그 믿음의 가문에 이 갈렙의 그 믿음이 흘러가가지고 그 사위가 믿음으로 사사 1호로 사사로서 처음 쓰임 받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가족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고 내 가족이 흘러가는 것이죠.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위에게 믿음이 흘러갔어요. 그러면서 사위가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현재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렙은 광야 같은 그 45년 세월이 85세에서 내가 뭘 했어? 어떤 그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절망적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환경에 넘어가지 않고 불평과 불만과 불안에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감사, 현재의 감탄, 미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신 미래의 나를 보면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현재의 상황을 흔들리지 말고 나는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미래의 나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은 현재 좋지 못하고 주머니 돈은 많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영적인 나의 미래의 모습, 하나님의 내 인생 끝날 그곳에 영광스럽게 나를 사용하실 미래의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갈렙처럼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야.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나를 낙심케 하는 어떤 환경과 한계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가운데 미래의 가정, 미래의 교회, 미래의 공동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내 과거를 통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해석하고 나는 현재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탄으로 살아가면서 또 나는 내가 미래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에 대한 감동으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의 생각과 어떤 나의 결단을 통해서 내 과거를 감사로 해석하시고 내 현재를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에 감탄하시고 나의 미래를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야 감동으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꾸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환경 가운데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건강 또 어려운 문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감탄과 감동으로 새롭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제가 찬송하는 이 찬송이 생겨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왔나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험한 산지에 외쳤던 갈렙의 신앙이 오늘 찬양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얻지 말아요. 광야 45년 동안 아프고 거친 세월을 그 힘들게 살았지만 과거를 감사로 갈렙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나는 것 같지만 또 내가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감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날로 다가와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야. 그러면서 미래를 감동으로 해석한 찬양이 오늘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은혜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대하시 온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마음 위에 예배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과 험한 산지 앞에 설했던 갈렙의 실제 삶을 통해 우리의 부끄럽고 메마른 영적 주소를 격렬하게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 살아계심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사탄 마귀가 던져주는 과거에 대한 불평, 현재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무서운 독약에 가득 채워두고 스스로 절망과 나이와 한계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았던 이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악하고 어리석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내 의지를 드려 진짜 믿음의 고백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영혼을 존목된 이 세 가지 독약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쏟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내 힘을 완전히 빼고 내 안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꿈을 채우겠습니다. 내 지나간 아픈 과거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감사로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소한 오늘 하루를 비교와 불만이 아니라 주님의 신비에 대한 거룩한 감탄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미래를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실 위대한 축복에 대한 감동으로 미리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세 가지 축복의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오니 갈렙의 결단을 통해 그의 사위 온니엘이 살아났다는 것처럼 믿음이 계승됐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치유하는 거룩한 주님의 미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폭포수 같은 기름 부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주여 우리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